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죠. 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 그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베대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죠? 얼마나 복잡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로 치면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면 왕은 요즘에 잘 없죠.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한 명은 총리로 해주시고 한 명은 국방장관, 국방장관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섬기는 모습, 그죠? 종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죠? 내년에 한국도 내년이고 프랑스도 내년이에요. 그죠? 네,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자리. 저는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 아니면은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리가, 그죠? 어떤 그 지위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그 자리가 책임은 많지만 권리는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책임은 많지만 권리는 없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권리는 많고, 아니죠. 책임은 많고 권리는 없는 자리. 그런 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죠? 다 권리는 많고 책임은 없는 자리로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어떤 이런, 그죠? 그런 자리들.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자리는 사실은 그 자리들은 책임은 많지만 권리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책임은 많고 권리는 없죠. 그런 자리예요.
책임은 많지만 권리는 없는 자리,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처음에는 기독교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좀 힘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이 좀 어떤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내가 좀 이렇게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그러니까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를 원하겠고, 그리고 그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자기의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제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자기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두 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죠. 21절과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 종을. 그죠? 여러분, 게으른 것은 이해가 가죠. 그죠? 게으른 것은 이해가 가요.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하다. 앞에서 그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에게는 착하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악하다고 왜 그냥 게으른 종들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그냥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되지, 앞에 왜 착하고 게으르다라는 게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주인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치면은 그런 데죠. 뭐 은행이죠. 그죠? 은행 같은 데 맡기지 않았어요. 땅에 그냥 묻어뒀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지고 있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도 그것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은행에 맡기겠으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방법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마저도? 여기에 여러분, 그 종이 악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이, 내가 지금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자기가 받은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자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받은 것이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에 대한 주인의 평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받았고 다른 종이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5달란트를 받은 것이 영광이고 2달란트를 받은 것이 영광이고 자기가 1달란트를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 주자 불만을 가졌죠. 불만을 가진 거예요. 불만을. 그리고 내가 다른 종들보다 못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것만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것만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 불만을 표시했죠. 그 불만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받은 걸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받은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냥 돌려줍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주인이 그냥 게으르다고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를 주는가 하는 문제는 무엇을 주는가 하는 문제는 주인이 정하는 거죠. 그죠? 주인이 정하는 것이고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일 뿐이에요. 맡은 일에 대한 충성. 그런데 그 종은 이 부분에서 틀린 거죠.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고작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못난 사람들은 항상 책임보다 권리를 먼저 생각해요. 책임보다 권리를 먼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권리는 왜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책임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권리도 많은 거예요. 책임이 많을수록 권리들이 점점 많아지죠. 왜냐하면 권리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죠. 그죠? 그 신앙을 공평하게 주세요. 모두 1달란트씩은 받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생활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 1달란트는 매일의 생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의 생활 속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를, 왜 이런 부모님을,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환경을,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만 주셔서 매일 이렇게 치지고 먹고 그날이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여러분 40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되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는 죄악된 본성의 욕구로 자꾸 세상적인 승리와 영광을 자꾸 찾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내가 위에 서고 싶고 내가 속한 집단이 이기고 싶고, 때로는 세상에 그런 나타나는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지금 내가 보냄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들을 그 책임으로 맡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죠? 멀리서 보면 여러분, 그죠? 다 문제 없어 보여요. 숲도 그렇잖아요. 숲을 멀리서 보면 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안에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 다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죠.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 자기만 생각하고는 이기주의자들이 모여 사니까 여러분,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그렇죠?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싸워요. 여러분, 싸움의 배경이 모두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결국 그 근본은 다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고 있고, 내가 그렇게 아내로 보냄을 받고 있고, 내가 그렇게 남편으로 보냄을 받고 있고, 내가 그렇게 자녀로 보냄을 받고 있고, 내가 그렇게 부모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친구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편을 들어줄 때만 내 마음에 들죠. 그죠? 그때만 내 마음에 들어요. 그때만 한 번씩 마음에 들 뿐이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아첨을 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앞에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내가 보냄을 받은 환경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화폐로 쓰일 때는 금화예요, 금화. 한 달란트인데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일반인의 20년의 연봉이에요. 굉장하죠? 네. 그죠? 20년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작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받은 게 여러분, 우리는 막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으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게서 생각하는 그런 영광된 모습, 그런 성공의 모습,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 지지고 먹고, 그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일어나면. 네. 저희 아내만 봐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해요. 밥 먹고 나면 또 밥해요. 먹고 나면 또 밥해요. 그죠? 밥하고 나면 끝날 자야 돼요. 밥하고 나면 치우면 이제 잘 시간이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밥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20년치의 연봉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의 가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게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당.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이에요. 1년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한 해를 잊어버리자고 망연회를 하죠. 그죠? 망연회를 하면 뭐예요 그게? 잊어버리자는 거죠. 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술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잊어먹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다음 해가 되면 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그죠? 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자 그래요. 그죠?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똑같이 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시선을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결정해야 돼요.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또 잊고 또 잊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적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감도 적으시고 오늘 못 적으신 분들은 신년에 적으시면 돼요. 신년 첫 예배 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적으신 걸 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새해를 맞아야 돼요. 우리 여성도 모임 때 그런 얘기들 뭐 반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정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 거지만 마음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것이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지만 결국 마음은 정하지 않아요. 그죠? 생각만 많이 하죠. 마음은 정하라고 준 거예요. 정하라고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정해야지 여러분 뭔가 생겨요. 뭔가 해요. 마음을 안 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예배만 해도 그렇죠. 내가 무조건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면 날씨가 좀 꾸무리하면 안 오고 뭐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 일만 생기면. 근데 정하는 거예요. 정하면 여러분 나머지가 정리가 돼요. 안 정하면 정리가 안 돼요. 왜?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뭐랄까요? 기도가 풍성하게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가 풍성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각이죠. 그죠? 그러면서 정했어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2시간 이상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몇 시에 일어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생각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정해야 돼요. 정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해에는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불화를 칠 겁니다. 여러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섬기고 종로로 타는 자와 그죠?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알아요. 세상이 여러분 왜 기독교에 자꾸 시비를 걸까요?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비를 거는 부분 중에 큰 부분도 있어요. 뭐냐?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로만 막 그러고 사실 보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그러고.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지 못한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 충성하지 못한 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절망이 여러분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은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이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방법이 나를 바꾸진 않아요.
그건 세상에 그렇죠. 그죠?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그 방법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하죠.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 방법이 그 사람을 못 바꿔요. 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살도록 그냥 두지 마시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을 우리 마칩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 이 고백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살며 삶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그 삶으로 증거하시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